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각 나라 민족마다 다양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룬 나라와 민족을 손꼽으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 속에 손꼽히는 나라가 혹 있습니까? 아마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가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길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조국 대한민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이 채 뿌리도 내려 꽃이 피기도 전에 일본의 36년 그 치욕적인 압제와 수탈,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잠깐 누리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너진 교회를 수축해 가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 오직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새벽마다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믿음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매어 부르짖는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웃었습니다. 물질만 의지하고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들의 지적은 어떤 면에서 타당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간 다른 나라와 민족 중에 우리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의 정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마땅히 구하고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그들은 더한 비판을 받아야 될 존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경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 26절, 27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지배하되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바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 속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 받은 노아의 가정을 구별하고 난 다음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홍수 심판 후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흩어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준다. 너가 받은 복을 지켜 그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주고 싶은 그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할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선포하신 8가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복을 가슴속 깊이 새겨가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다 잊혀져 가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히스기야는 하나하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의 형통함을 2020년 끊임없이 사모하고 도전할 때,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복,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다시 한번 더 누려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세상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는 복과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땅의 육신을 따라 쫓는 것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약속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복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복을 약속하실 때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고 그 예수 안에서 평안과 그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통해 복음에 정인된 그것이 영적인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은 자기성을 쌓고 타인과의 접촉을 끊고 관계성을 허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의 전달자,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축복으로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사명만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부담만 주시고 그걸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백성들,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가득한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축복 속에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의 복이 그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축복임을 기억해 가면서 이미 받은 복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직도 더한 복을 사모해 가면서 걸음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그 주신 축복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날 말하면 세상 속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게 더 좋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 그 곡창지대의 풍성한 그 자리에서 불러서 이른 비가 와야 씨를 품고 뿌리고 늦은 비가 와야 결실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그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들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나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 준비된 곳, 받을 만한 자리에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한 복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받은 그 복이 세계 만인들이 알아야 될 복이 되기 위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복에 거는, 네가 복에 거룩한 셈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약속한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여러분의 존재감부터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거룩한 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된 축복을 도전하고 누려가며 이 감격 속에 2020년 1월달을 그렇게 살면 2월달은 절로 그렇게 살게 될 거고, 2020년 12월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이전과 다른 한 해를 감격 속에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받을 때, 이 놀라운 복을 약속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니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 뭔가 되지만 지금 자식 한 명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아비로만 부른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때쯤 믿음이 자라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해변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의 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꾸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 가운데는 인종을 초월하고 영토와 국경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적 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우리 한 사람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연히 지나치고 내 삶에 이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어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적 축복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기도가 달라지고 손을 펴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기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이 또한 복이 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또한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돕는 손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될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그 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 놀랍게도 복음을 통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룰 그 원대한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몰라요. 저는 이 한 해 그저 내 하나만 배부르고 등 따스매 세상적 복만 구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그 복의 크기로 느껴가면서 여러분이 복의 시작,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위대하고 그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인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인 앞에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자리가 아무리 높아도 한순간에 추락할 때는 날개짓이 없어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더 높은 곳으로 종되어 섬기는 자를 어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누가 아브라함을 이해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창대하게 하겠다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지칭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는데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땅을 거래야 하는데 헷 족속들이 당신 너무 존경스럽다, 땅값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는 신약에 하나님의 벗이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처음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받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세워가셨는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축복의 믿음의 자리,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울 자리에 세우시고 할렐루야, 높일 자를 높여가되 우리의 이름 석자, 우리가 행하는 삶의 여건, 우리의 직장이 어떻든 사업장이 어떻든 간에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사람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네가 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개혁성경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므로 너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이 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복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 나와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축복을 또한 그 이름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 세우는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된 것은 아브라함 하나만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도 내 삶의 환경이 요셉같이 어려워지면 또 낙심해요. 또 실망해요. 사랑받아도 마땅한 형제가 팔아먹고 그것도 죽임을 당할 뻔하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 운명과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것도 한두의 종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종살이하는 요셉을 가르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형통하다. 우리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말씀이니까 읽고 말씀이니까 듣지만 정말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고난, 그런 역경,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2020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된다면,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축복으로 확신만 한다면 바로 오늘 네가 복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더 동행해 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축복, 그 놀라운 더 큰 은혜, 그래서 내 후손으로 창대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믿음의 한 스텝 한 스텝을 옮겨주니까 바다의 모래를 헤아려 봐라, 하늘의 별을 헤아려 봐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열국이 만민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시험에 패스하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천하 만민이 이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한 복을 업그레이드해 가듯이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 행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가 복의 근원에 복을 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너희도 받는다는 이 약속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그냥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한 복이 아니기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왜냐? 아브라함의 복이 흠집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셈이고 복 자체가 되어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계획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대만 그저 평안하고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열려서 천대까지, 아니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서 둘째 주일이에요. 히스기야의 형통한 복을 가슴에 품고 도전하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나를 통해서 이웃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포항 땅이 축복받을 일이 많아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